그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보신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많아서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이끌어서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일수도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덩굴이 그 정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물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나눠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집에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집을 짓듯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될 텐데 그 재료는 지혜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인생을 건축해 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무엇보다도 악인들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일단 성경이 정의는 악인이라 하면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일도 하고 무언가 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일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해가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음에도 그 사회 속에서 명예로워지고 또 유명해지고 나름 영향을 끼치는 형통하고 때 하나님 없는 그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며 하는 말씀이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런 불편한 그런 생각과 불필요한 어떤 회의감에 빠지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덧구적으로 1절엔 그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왼종일 하루를 쭉 지나가보다 보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은 어느 정도 차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함으로써 물드는 것들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쭉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물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도 은연중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복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혹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혹 너의 그 기뻐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좀 국리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분명 좀 이렇게 소위 이제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잘 되다가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고소해하는 부분들,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악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볼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저항해야 되고 악과의 싸움에서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악 그 자체와의 싸움에 너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더 해야 될 선한 일이 있고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랑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밀어내야겠지만 그 악 자체와의 싸움 속에 우리 인생을 너무 들이다보면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을 짓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끝을 그러기에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지어가기 위해서는 그 끝을 잘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끝과 의인들의 끝을 분별해야 되는데 악인들의 끝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은 그 끝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꺼지고 말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8절부터 쭉 읽다 보면 악행하는 자, 미련한 자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미련함과 악행하는 자의 결국 인생의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지혜로 인생을 가꾸고자 하는 자들의 끝을 말합니다.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꽃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이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지혜로 그 꿀과 같고 송이꽃과 단 지혜로 우리 인생을 지어갈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 속에서 언급되어진 하나님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가 내 이놈 어디 잘하는가 보자 이런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되어진 하나님의 은혜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다만 부던이 아니라 우리를 궁리를 계시는 그 시선, 우리를 어떻게든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끝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 끝을 보고 끝까지 잘 가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남아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싫은 처소로 하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기까지요. 결국 우리가 그 끝을 분명히 안다면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 15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의 해방도 있고 세상의 뭐 어떤 가치관과의 충돌도 있고 또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마치 여기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듯 늘 악한 자 사탄은 우리 인생을 허물 방법들을 찾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신자들은 그 넘어짐의 자리가 다시 일어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을 분명히 알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 완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탈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악한 자의 유혹이 너무 커 잠시 이탈할 수 있지만 깨닫고 돌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 선하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잠언의 지혜는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끝을 분명히 알고 혹시 잠시 악한 자에 의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일으켜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지혜는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22절까지 맞춰진 내용은 23절에서 29절로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대략 살펴보면 23절부터 24절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꿔진다는 것은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본다는 것은 얼굴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옳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치 못한 판단들을 해준다는 것이죠. 두둔한다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를 위한 판단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6절에는 적당한 말로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입맞춤과 같이 참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적당한 말은 대충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 올바른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선한 말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공동체를 잘 갖고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겸손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가정을 잘 돌보는 게 먼저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집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후에 집을 돌보라고 하고요.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를 살피는 것과 가정을 살피는 것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이 뒤에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공동체의 일을, 공동체의 형편을 또 그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잘 가꾸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주어진 일들, 또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을 잘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진 28절에는 까닭 없이 이웃을 비방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것이고 29절에서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한 지혜의 가꿈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맺는 말씀이 30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을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혜로 갖고 가는 데 필요한 기본 자세임을 말합니다. 30절, 3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 모든 권면 지혜로 인생의 집을 가꾸고 공동체를 돌아본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게 왜 이렇게 나와있죠?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 좀 더란 말이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언 기자는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거친 불로 덮여있는 밭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밭의 형편을 쭉 보면서 미루다 보면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때를 놓쳤던 일들이 쌓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늘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를 늘 생각하고 또 여러 일들을 늘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하나 있음을 말합니다. 30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고 듣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오늘 본문이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게으른가? 누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관하고 누가 전혀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생각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했더니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게으름과 지혜 없는 자를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복한 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 있다가 뭐면 지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결국 일상에서의 부지런함은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애정 있게 바라볼 때 만들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도구가 되십니까? 다만 이 일이 되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부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간다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런 단순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평범함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단순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어질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살피고 가꾸는 것, 그것은 결국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달리 말해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평범함과 단순함도 그대로만 받아봐지지 않고 가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할 곳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자면에 본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 공동체를 잘 가고 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결국 자세는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은 바로 내일에게 허락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런 관점을 가질 때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생각 없이 또 아무 고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한 달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잘 갖고 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리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늘 찬송하면서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네,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자본 기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식을 지혜로 가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음은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과 동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바라볼 때에 부지런한 마음이 만들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하루하루,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하루하루는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부재일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을 매일 반복되는 한 날, 그냥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가꿈으로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사랑의 빛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닮아가게 하시고, 와락이라는 가족 초청 예배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초청된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당일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6월에 우리 설인 예배 일정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교회의 그 본질 목적에 집중하며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일정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지혜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